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집사는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이죠?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는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구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잘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야 하죠. 누가 뭐라고 했고 무슨 큰 교회나 훌륭한 목사가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일한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집사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점을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합니다. 최초 집사가 시작된 건 사도행전 6장이죠. 6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갈 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당시 구제는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식탁을 돕는 거죠. 이 식탁을 헬라파 과부들은 받지 못하니까 그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원망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다음 6장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구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7을 택하라 하여 집사를 세웠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 이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종업원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물을 또 나누고 섬기는 종업원이죠. 당시 먹고 살기 어려운 과부들을 돌아보며 식량과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일이 곧 집사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재정출납을 하는 일이 곧 집사의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왜 합니까? 교회가 자선단체라서 하는 건 아니죠. 구제하는 일은 낙오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낙오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존재 행보의 결함이니까, 즉 하나님 나라 기관인 교회의 결함이니까 구제를 합니다. 다 함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쭉 전진하는데 결함이 생기면 안 되니까 구제합니다. 당시 과부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구제를 못 받으면, 매일매일 구제를 못 받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큰 타격을 받죠. 그래서 구제합니다. 교회 구제는 바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말씀 사역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웁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구제까지 담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려고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 7을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하고,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원망도 있다가도 사라지죠. 그렇다면 집사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고, 그래서 교회답게 실력 있게 서려고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왕성해야 하죠. 말씀이 왕성하도록, 이는 말씀을 자꾸 알 것을 자꾸 알아가는 전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집사를 세웁니다. 그럼 집사를 세운 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입니다. 교회 일은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이어야 하죠. 당시 집사는 표면적으로는 과부를 돕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도를 돕는 거죠. 말씀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원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원망 같은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제를 잘하면 원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니까 먹을 것을 주는 정도라면 미봉책에 불과하죠.
또 다른 문제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구제는 미봉책으로 하면 안 되죠. 구제를 빠뜨리는 문제, 또 원망하는 문제, 이는 다 말씀의 깨달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해서 누락시킨 잘못도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결과입니다. 또 원망하는 헬라파도 역시 말씀의 깨달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동심협력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빠뜨리는 일도 없고 빠졌다고 원망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꾸 말하면 되잖아요. 동심협력하니까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됩니까? 방금 본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1급을 택하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물론 신자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특히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충성하면 결국 자기 주장이 나오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면 당장 목사와도 대립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동심 협력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세운 집사인데 집사 때문에 도리어 말씀에 주력할 수 없다면 안 세운만 못하죠. 그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이죠?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가 되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쓰셔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깨닫는 데서 하려는 충성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충성하면 반드시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는 다른 말로 말씀의 인도입니다. 또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여 하는데 이는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제는 과부를 구제하는 거니까 참 과부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합니다. 16절에는 참 과부를 돕기 위하여 일반 과부는 친척이 돕도록 하라 합니다. 과부라고 다 돕는 게 아니고 참 과부를 교회가 도와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 과부인지 집사가 먼저 전면에서 분별해야 하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일을 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사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가 누가 가난하다고 무엇을 주겠다고 하면 짧은 생각이죠. 정말 구제할 대상인지 참 과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란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충실하게 알아가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씀을 충실하게 알아가야 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면 분별력도 생깁니다. 말씀이 축적이 되면 이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분별력이 나옵니다. 그럼 구제 이전에 첫째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데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는 불신자에게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알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자꾸 듣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됩니다. 집사는 믿음의 눈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알아가고 전면에서 믿음으로 수종드는 종입니다. 그 때문에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합니다. 시험해 봐야 합니다. 가령 누가 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하고 다른 생활을 한다면 목사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힘 닿는 대로 협력하고 도와야죠. 그처럼 집사에게 누가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하면 집사의 자격이 없죠. 물론 직업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다 멈추고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언제든지 도와야겠다는 정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나 분별력은 다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말씀을 충실하게 알아가는 사람이 곧 집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깨달아가는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계속 공급된다는 전제가 있죠. 집사가 좀 부족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고민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을 집사로 불러냅니다. 쓰십니다. 자꾸 알 것을 알고자 하고 알아가는 노선에 서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도무지 말씀을 알 것을 다 차단하고 다 안 것처럼 하면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끝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합니다. 이는 말씀이 자꾸 명료해지니까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전하는 일에도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하면 말씀의 실력이 자꾸 향상되고 말씀이 명료하고 전체적이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웃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